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께 사랑을 구하는 찬양, 너무나 좋은 주제였어요. 또 오늘 주제도 주님과 친밀함으로 부르심, 언약궤를 찾아오다 마지막 3편으로 3편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언약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 하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수가 있어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자, 손을 바라보지 말고.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자, 손을 바라보지 말고. 그러한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쉬운 그러한 뜻을 갖고 있겠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주님과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인티메트하기 위하여, 친밀함을 갖기 위하여,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손을 바라보면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기 위하여? 축복을 받기 위하여. 할렐루야. 만일 여러분께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주님의 축복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선택을 하시겠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아무런 뜻 없는 관계 형성이 되는 것보다 행함을 통한 의를 구함으로써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한 의와 관계를 구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각각 개개인은 행함을 통하여 의를 구하라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시편 105편 3절 4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무엇을 항상 구해요?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기도를 하시는데 특히 묵상 기도를 하시던 조용히 주님 앞에서 가만히 계실 때 주님이 얼굴을 그려보시면서 묵상하시나요?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축복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찾고 있다면 주님을 친밀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찾고 얼굴을 들여보기를 원한다 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도 보여주시고 또 가까워지는 그 친밀한 관계도 주시고 또 많은 축복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이 수고에 수고를 더해갖고 한두 가지 정해진 축복을 받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있는 모든 축복을 받는 게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그럼 주님과 어떻게 동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의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모든 것이 바로 너의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인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그분의 손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종교적으로 푼다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을 하고 의를 구하라. 열심히 노력해서 선한 삶을 살아라. 하게 풀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안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의를 구하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의를 받았다는 것을 항상 이해하고 묵상해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 딸 관계를 형성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관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맞죠? 그러면서 오늘은 제가 지난 2주 동안 말씀을 전했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찾아오는 그 스토리를 갖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Father's House에 매우 중요한 레슨이 있다고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지난 2주 동안 말씀을 전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는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럼으로써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겠다. 그 언약궤가 어디 있었어요? 아비나답이라는 제사장 집에 10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다윗이 새로 만든 수레에 언약궤를 올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끄는 그 수레를 호위하고 있는 많은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제사장의 리더가 바로 아비나답의 맏아들 웃사였습니다. 그래서 웃사가 인도를 하고 오는데 갑자기 그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레가 덜컥함으로써 그 언약궤가 흔들렸어요. 그랬더니 웃사가 자기도 모르는 행동이 있는지 아는 행동이 모르지만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빨리 떨어지지 못하게 막으려고 손을 댔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다윗 왕은 그 언약궤를 더 가까이 모시지 못하게 됨을 알고 분노를 함으로써 애통해야 했습니다. 왜? 주님의 영광이 더욱더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게 두려워졌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럼으로써 다윗이 오벳 에돔이라는 제사장 집에 보냅니다. 언약궤를.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오벳 에돔이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왕이 오벳 에돔을 불러서 언약궤를 갖고 오는데 우스다가 죽었다. 너희 집에 갖다 놔두자 하면은 여러분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셨겠습니까? 아니면은 조마조마 하셨겠습니까? 어쩌면 웃사가 실수로 손을 만졌다 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언약궤를 만지는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예 모르고 있을 수가 있었어요. 10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는 있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언약궤를 만지면 큰일 난다는 그런 말도 모르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타작마당에서 손을 건드렸더니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하면서 오벳 에돔 집으로 언약궤가 갔어요. 그런데 3개월이 있으니까 다윗의 귀에 좋은 소식이 자꾸 들려요. 오벳 에돔이 축복을 계속 받고 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우리 다윗 왕은 하나님이 복을 받는 걸 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가져오자. 다시 한번 자신이 생겨서 가져오자.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부터는 하나의 가상으로
상상을 하면서 오벳 에돔의 집이 축복을 받았다고 하니까 아마 다윗 왕이 오벳 에돔을 궁으로 불렀을 수가 있어요. 한번 궁금해서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았는가. 가능한 일입니까? 네. 그래서 다윗 왕이 오벳 에돔을 불렀어요. 다윗이 말합니다. 오벳 에돔 제사장님 평안하세요? 어떻게 언약궤를 모시고 있네. 잘 모시고 계세요? 그랬더니 오벳 에돔이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께서 언약궤를 저희 집에 보내주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킹 데이비드. 저는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 저희 지붕 위에 천막을 치고 천막 안에 잘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천막이요? 다른 것 외에는 한 것이 없나요? 근데 천막에 그냥 모시고 있는데 축복을 이렇게 주셨습니까? 오벳 에돔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다윗이 다시 말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윗이 또 그래요? 근데 오늘 좀 이상한데 오벳 에돔 당신 제사장님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네요. 오벳 에돔이 그래요? 요새 어떤 분들이 제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능한 얘기인가요? 다윗이 말합니다. 그러면 궁금해서 그런데 무슨 일이었으니 저한테 잘 좀 말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왕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제가 언약궤 위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다윗이 다시 물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어서 말해보세요.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Show me, teach me, tell me what. 그래 오벳 에돔이 말합니다. 왕이여 언약궤가 저희 집에 계실 때부터 제 종들이 말하기를 밤에 지붕에서 이상한 빛이 있다 없다 한다고 해서 제가 하룻밤은 가까이 가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가만히 지켜봤더니 밤이 어두워지며 천막 사이로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서 어떤 빛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많이 두려웠지만 멀리서 자세히 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한참 지켜보니 빛이 저에게 말씀을 하는 것 같았어요. 빛이 말씀을 해요? 그냥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몰랐지만 언약궤 위에 계신 빛을 바라고 있으면 너무 신기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이 느껴지며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며칠이 지나니 제가 어느새 천막 바로 앞에까지 가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언약궤 위의 영광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도 모르게 가까이 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러던 중 하루는 새벽 닭 우는 소리에 정신이 들어보니 제가 어느새 천막 안 언약궤 가까이 가서 잠들어 있다 깬 것을 보았습니다. 왕이여, 저는 시간 가는 줄을 절대 몰랐습니다. 아마 생각했었으면 제가 두려워서 가까이 들어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다윗이 다시 물어봅니다. 어서 더 말해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오벳이 말하는데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어떤 때는 하얀 빛, 어떤 때는 무지개색, 살아계신 것 같이 팽창했다. 또 손이 뻗는 것 같이 쭉 가까이 왔다. 또 가끔 폭발하는 것 같이 확장됐다. 어떻게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다윗 왕이 또 이렇게 물습니다. 그래요? 또 다른 일이 없었나요? 오벳 에돔이 말합니다. 왕이여, 처음에는 밤에만 하나님의 빛을 가끔 볼 수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는 제게 환한 낮에도 제게 밤같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이고 저에게는 항상 눈앞에서 아른아른거립니다. 왕이여, 어떤 때는 너무너무 좋아 하루 종일 언약궤 앞에서 시간 갈 줄도 모르고 앉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또 말합니다. 그래요? 오벳 에돔이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주님의 빛이 저한테 불덩어리가 하나 날아오는 것처럼 저를 모아서 치세요. 그런 그 불이 저를 감싸주시는데 처음에는 죽을 줄 알았는데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 저를 편하게 감싸주십니다. 왕이 이제는 눈을 감아도 주님이 빛이 보이고
어디에 있어도 주님의 불덩어리 같은 빛이 저를 감싸주고 계십니다. 다윗이 그래요. 이제는 저희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도 되겠나요? 할렐루야. 오베데돔이 말합니다. 왕이여, 이제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며칠 전부터 이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이상하게 자꾸 들었습니다. 왕이여, 그러나 하나의 부탁이 있습니다. 전처럼 수레로 언약궤를 모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지 말고 모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할렐루야, 맞습니다. 오베데돔, 내가 당신께 후한상을 다음에 내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3절 15절에 어떻게 언약궤를 움직이는가 적혀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또 오베데돔이 한 가지 또 말합니다. 왕이여, 한 가지 청원이 있습니다. 저도 언약궤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도 될까요? 예루살렘까지 호송하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모시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베데돔 같이 주님의 임재를 사랑하십니까? 제가 하나의 상상적인 스토리를 하나 말씀드렸어요. 예상을 하나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가능한 일 아닙니까, 지금도? 챌린지들입니다. 여러분도 다윗같이 주님의 임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임재를 이토록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진실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과 저는 다윗과 오베데돔보다 더욱더 가까이 주님의 임재를 볼 수 있고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항상 주님의 임재를 모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진실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과 저는 다윗과 오베데돔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며 그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은혜로 받았고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시며 저희 위에 임하여 같이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하여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적혀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의 너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죠. 그러나 너희들은 아니라. 너희들은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죠? Holy Spirit lives in you. 그렇죠? 우리 안에 살아계세요. 우리가 성전으로 있어요. 그런데 살아계시는 그 임재 안에, 임재 위에 또 주님이 성령님이 임재로서 우리한테 임하십니다. 더블 어노인팅이에요. 2배로 부어주신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지만 100%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동행하십니다. 그 같이 동행하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옆에서 같이 걸어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러한 임재를 사랑하시고 사모하십니까? 요새 제일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베델 교회일 것 같아요. 거기는 SOM, School of Supernatural Ministry, SOS라고도 부르고 SOM이라고도 부르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1년에 학비를 내고 몇백 명씩 와요. 세계 전국에서. 학생들만. 아침에 예배 드리고 2번, 3번 드리는데 예배당이 모자라서 오버플로우하고 오버플로우룸이 모자라서 저기 오프 캠퍼스에서 TV로 보는데도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베델 뮤직 아시죠? 그러나 베델 교회에서 하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주님의 임재입니다. 걔네들은 자기네들 비전 스테이트먼트에 아예 주님의 임재를 우리는 사랑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저는 사랑하고 싶습니다.
또 한번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과 와요. 그렇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걸 메고 오는데 6걸음마다 서갖고 주님을 찬양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한번 보십시오. 글씨가 좀 작은데 사무엘 후서 6장 13절부터 15절 성경 갖고 계시면 찾아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보세요. 메고 있죠, 제사장이. 크게도 못 걸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딱 쓰고 뭘 해요? 황소 죽이고 살찐 송아지를 죽이고 제사를 지내요. 그 사이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너무 좋아서 꽹가리 치고 나팔 불고 잔치하고 춤추고 다윗 왕은 너무 추다가 자기 옷도 벗겨지고 그러한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끔 그 안에 들어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워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그렇죠? 여기서 요즘 6걸음 걸으면은 2m 아니 한 3m 되나요? 4m? 6 yards 서서 잔치하고 제사 드리고 또 갑니다.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그 시끄러운 요란한 소리와 혼란스러운 환경 때문에 완전히 혼동, 케이아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렇게 임하실 때 그러한 모습이 보일 수가 있습니까? 괜찮을까요? 이 자리에 만약 그렇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놀라 도망가시겠습니까? 무슨 교회가 저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오순절 때처럼 이게 무엇인가 하실 것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6걸음 딱 가면은 그 바로 앞에서 황소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 죽이면은 그냥 깨끗이 죽입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고 피 다 쏟고, 그렇죠? 그 다음에 딱딱 잘라갖고 번제드리고 그 다음에 또 가야 돼요. 할렐루야. 6걸음마다 잠시 먼저 제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몰라도 다윗은 춤추고 야단했을지 몰라도 오베데돔은 그럴 때마다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임재와 같이 교제를 나눴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차원이 다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할렐루야, 좋은 말씀만 듣고 할렐루야, 집에 가서 아무런 변함이 없고, 그러나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시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타치하실 때 감사합니다. 이 임재를 너무나 귀하게 생각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는 제가 질문합니다. 제 잡은요, 사실 말씀 전하는 게 제 잡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제 잡은 여기서 한 분 한 분이 주님한테 이만큼이라도 더 가까이 가는 게 제 잡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까이 가면은 오벳에돔처럼 다윗도 모르는 하나님의 법을 알게 돼요.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오벳에돔 집이 아무리 그 언약궤가 거울 다윗 장막에 가깝다 하더라도 몇 시간 걸렸을까요? 어쩌면 새벽부터 저녁까지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 왕은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많이 나눠줬어요. 끝난 다음에 어쩜 파더스 하우스 같이 음식이 넘쳐 어떤 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어리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왜 이만큼 나눠줬겠어요? 잔치하기 위해서? 기뻐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전부 다 배가 고프니까 하루 종일 찬양하고 경배를 했다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가만히 서 있고 또 다른 여러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내고 엄숙히 행위다. 거기에 모든 사람들은 너무 즐거워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또 많은 사람들과 다윗 왕은 춤을 추는 것을 즐겨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엔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모자라 모든 사람의 대표인 다윗 왕이 너무 열정적으로 춤을 추다 보니까 그 한국식으로 이렇게 한국 춤은 뭐 이렇게 좀 너울너울 춘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춘 게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완전히 브레이크 댄스 같이 하셨나 봐. 응? 너무 열정적으로 춤을 춤으로 예복까지 날아가서 아랫도리를 보이기까지 했다 정도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너무나 경배해서 그런 모습이 되는 게 어떤가 한번 경험을 하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는 경험을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잡스러워도 주님의 언약궤를, 주님의 임재를 이곳에 초청하시겠습니까? 들었습니다. 근데 잘 안 들려.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회개함으로 주님을 찾고 그러므로 주님의 보혈의 냄새가 여기서 많이 나도 괜찮겠습니까? 옛날 갈보리 촛불처럼 엉뚱하게 머리 길고 문신 많이 한 사람들 코에다 콧구멍 끼고 콧구멍이 아니고 반지 끼고 귀에다 끼고 목에다 끼고 혀에다도 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온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거기다 문신은 온몸에 거기다가 신발도 안 신고 혹시 피냄새 싫어하지 않으세요? 또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질서 없게 찬양과 경배를 하면서 시끄럽게 해도 여러분 괜찮을까요? 지금부터 마음에 결정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됐다면 그때 가서 우리한테 시험이 오거든요. 결정하면은 까짓거 당연한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결정을 안 하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미워하게 돼요. 여러분과 저희 생각이 또 태도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아침에 와서 진짜 두 손 올리고 그냥 모든 거 다 해서 찬양을 하고 싶고 경배를 하고 싶은데 그게 쉽게 안 되더라 이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그러나 여러분 싸우십시오. 자기와 싸우심으로써 주님한테 가까이 가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많이 바꿔야 됩니다. 어쩌면 좋은 스파에 앉아있는 태도에서 주위에서 피를 보는 제사를 지내서 좋아서 춤추고 신나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태도로. 그렇죠? 나는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 자기 조금만 이렇게 둥우리 안에 딱 들어가서 아무도 나 괴롭히지만 이렇게 좋게 주일날을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그런데 오른쪽에는 꽹과리 치면서 야단하네요. 그러면서 다윗은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너무나 뛰고 춤을 췄더니 옷이 벗겨져요. 그랬더니 자기 와이프 미갈이 그를 나무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언약궤를, 즉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부흥을 이 자리로 초청하신다면, 주님이 진짜 임하신다면 종교의 영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괜찮습니까? 종교의 영은 많은 것을 공격하지만 특별히 한 가지를 공격합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패션, 열정이에요. 종교의 영은 구제사역을 관대하게 하는 것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박수 쳐줘요. 종교의 영은 하나님께 특별히 많은 제사 지내는 것도 나무라지 않아요. 잘한다고 박수 쳐줘요. 종교의 영은 많은 사람들을 경배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는 것도 나무라지 않아요. 큰 대형교회 박수 쳐줘요. 그러나 종교의 영은 오직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왕의 권위나 교회의 권위가 깨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종교의 영은 항상 주님을 열정적으로 경배하는 모습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예수장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장이라 불리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 후서 6장 20절. 다윗이 자기 가족의 축복하러 돌아오매. 그래서 다윗이 모든 사람에게 떡과 모든 걸 나눠준 다음에 이제 내 가족도 축복해 주겠다 하고 들어오는데 누가 막아요? 자기 와이프 여왕이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면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스러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이다. 미갈은 사울 왕의 딸입니다. 사울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영에 꽉 잡혀있던 사람이에요. 한번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만일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만났다면 저절로 열정이 넘치지 않을까요? 왼쪽 모습일까요? 아니면 오른쪽 모습일까요? 할렐루야. 다윗은 미갈을 꾸짖습니다. 내 눈에는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더욱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리라. 누가 나를 이해를 못해도 나는 좋다. 나는 누구 앞에서 한 거예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럼으로써 다시 다윗이 장막에 그 언약궤를 갖고 오는 그 스토리로 돌아갑니다. 다 된 다음에 다 이제 끝난 다음에 다윗이 다시 오베데돔을 불러요. 부르겠죠. 자기가 선물 준다고 그랬으니까 상 준다고 그랬으니까 부릅니다. 다윗이 오베데돔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오베데돔 제사장님, 당신께 제가 한 가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무엇인가요?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명예, 권세, 부, 땅, 축복? 오베데돔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오베데돔이 답합니다. 왕이여, 제게 소원이 딱 한 가지 있는데 저로 하여금 주님이 언약궤가 인치된 다윗의 장막이 문지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맛보았기 절대로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말합니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언약궤의 장막의 문지기로 벌써 이름을 올려놓았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니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누구요?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할렐루야. 아니, 총리 자리는 몰라도 부총리 자리까지 받을 수 있는 친구가 언약궤 앞에서 문지기하고 있겠다고 여기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때는 명예와 권세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예, 권세, 부, 땅, 축복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언약궤의 장막의 문지기로 평생을 보내시겠습니까? 명예, 권세, 이 모든 것이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요? 주님의 얼굴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고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많이 주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생활하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조금 축복이 아닌 거 없은 것 같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버리셨지? 오벳에돔과 같이 성경에서 주님의 임재를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있죠. 누구예요? 다윗.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네? 이거는 좀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가나
누구는 눈의 아들 젊은 수도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왜 회막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갔으면 보통 몇 시간씩 앉아 있었어요. 몰라, 어떤 데 40일도 앉아 있었다고 그러는데 모세는 돌아가는데 여호수아는 떠나가지 않더라. 뭔가 알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어쩌면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의 관계를 갖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여호수아는 친구의 모습이 아닌 아들의 모습이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놀라운 사실이에요. 모세가 출애굽을 인도하여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약속을 완성시킨 사람은 약속을 받은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였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모세는 언약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화가 나서 돌을 2번 쳐갖고 그랬다고도 할 수 있지만 아들이 아니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분은 용맹을 떨치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묵상하지 않으면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 또 있습니다. 여기에 한 분 한 분 손 들어보세요. 나다 하고 나예요. 권사님 들으세요. 모르죠. 아, 김사장님 손 들었어요. 할렐루야. 손 들어요. Highly lift your hand. It's okay. 토요일 날 혼자서 아침 새벽 6시에 오셔갖고 화내지 않고 가셨잖아. 철야 예배하면 진짜 놀라요. 몇 명이 여기서 같이 주무시는데 말이야. 앞으로 그 예배당이 좀 작아져도 그렇게 주무실까 하는 생각도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오늘 예성적인 말을 좀 많이 했어요. 일부러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나 오벳 에돔처럼 언약궤를 3개월 동안 집에서 모시고 있다 보니까 그 언약궤에 있는 그 주님의 임재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언약궤 앞에서 떠나기가 무엇보다도 싫은 사람들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